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연초가 되면 불장난을 하는 거예요. 왜 어른들이 불장난을 하지?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그래도 어른들이 하니까 우리도 하면 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친구들 몇 명이서 그 수원성에 보면, 수원성이라고 아시죠? 화성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수원성에 보면 동문, 남문, 북문, 또 서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동대문, 남대문 이거에서 대자만 빼고, 그래서 정조가 원래 수도를 이전하려고 했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불장난을 하니까 동네 아이들도 불장난을 했어요. 어디에서? 수원성에서. 수원성에 보면 성터가 있고 밑에 잔디가 있죠. 여길 태워버린 거예요. 어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와가지고 불 끄고 경찰도 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큰 난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잡혀가지고 손 들고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데, 지금 같으면은 경찰서에 잡혀가겠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죠. 왜 니네들은 불을 냈니?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대답하기를 어른들이 내는 거 보고 저희도 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저예요. 어른들은 왜 불장난을 했을까요? 논에 불을 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은 안 하나요? 지금도 하나요? 지금 벼농사지 있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지금도 불 놓습니까? 지금은 못해요. 옛날에 이거 왜 했는지 아세요? 벌레 죽이려고, 병충해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병충해 죽이려고 했는데 애들은 뭐예요? 어른들도 불장난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지금 시대에 그런 일하면 큰일 나죠. 왜 불을 놓을까요? 불을 놓는다는 것은 논을 괴롭히는 거죠.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래야만 벌레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겨울이 되면 말합니다. 겨울이 추워야 된다고. 겨울이 춥지 않으면 안 된다고. 왜? 추워야만 벌레가 죽기 때문이죠. 불을 놓거나 아주 추운 것 둘 다 벌레를 없애서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눈에는 어른들도 불장난한다 라고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나중을 대비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불치병이나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지금 같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겠지만 그때는 병원이라고 해도 지금처럼 첨단 시설이 없는 그런 아주 오랜 옛날이었어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주 높은 산에 약선이 산다고. 그에게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약선이 치료해서 낫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약선이 뭐죠? 병을 고칠 때 한의학에서는 뭐로 고치죠? 침이나 뜸이나 약으로 고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을 잘 놓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약을 잘 쓰는 의사도 있고 뜸을 잘 뜨는 의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약선이에요. 약선이기 때문에 깊은 산에 삽니다. 왜? 깊은 산에 약들이 많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모였어요. 산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길이 매우 좁습니다. 밑에 써 있습니다. 약선을 만나고자 하는 이들은 걸어서 올라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약선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걸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중간에 쉬고 또 쉬고 수많은 이들이 산 위로 오릅니다. 드디어 산 꼭대기에 올랐는데 구름이 걸쳐져 있는 아주 높은 산이었어요. 초가집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약선이 살고 있어요. 약선을 기다립니다. 약선이 나왔어요. 사람들을 보더니, 잠깐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고칠 수 있습니다. 모인 사람 모두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떠올립니다. 약선이 고치겠다고 한 사람 치고 낫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치료를 받아야만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선은 말합니다. 나는 분명히 여러분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을 치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치료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다시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절망 속에서 희망이 보이죠. 인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무도 고칠 수 없는데 이 사람만이 고칠 수 있다면 그동안에 소문도 있죠. 분명히 정보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칠 수 있다고 본인이 말하니 맡기면 되는 거죠. 이제 살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약손이 말해요. 매일매일 산을 오르십시오. 산 밑에 가면 무료로 숙식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머물고 산 위를 매일매일 걸어 올라와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들에게 약을 주겠습니다. 사람들은 좋다고 했죠. 그런데 한 번 오르고 두 번 오르고 몸이 좋아지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나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변덕스럽죠. 처음에는 너무나 고마웠는데 점점 몸이 좋아지니까 힘든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약 주면 되지 왜 매일매일 여기 올라오라고 그래? 사람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움막을 지어서 거기서 살아요. 왜? 산 꼭대기에 빨리 올라가려고.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인부들을 고용해서 사람들이 끌 수 있는 그런 지게를 만듭니다. 메고 끌 수 있는 지게를 만들어 가지고 앞뒤에서 메고 끌고 그 위에 올라가서 산 위를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돈이 참 좋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산 위로 올라가면서 부는 바람이 있고 또 산 내음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힘들이지 않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약손이 눈을 보더니 나는 당신에게 약을 주지 않겠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약을 주지 않습니까? 당신은 내 말을 지키지 않았소 라고 말해요. 근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땀을 찔찔 흘리면서 올라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중간에 움막을 지을 돈도 없고 인부를 고용할 돈도 없습니다. 밑에 가서 무료 급식소에서 밤을 새고 아침을 얻어먹고 그렇게 올라갔던 거죠. 약손은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해요. 당신에게 약을 지어주겠소.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했죠. 아니 사람 차별합니까? 왜 저 사람은 약을 주고 나는 약을 주지 않습니까? 약손이 말합니다. 당신은 내 말을 지키지 않았소. 지켰는데요? 아니요. 지키지 않았소. 지켰다고 계속 우겨보지만 약손이 말하니까 이제 겁나죠. 이실직고합니다. 사실은 요 밑에 움막을 지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지게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약손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내 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거 시킨 것이 아니라 약이라는 것은 독성을 지닙니다. 몸이 약을 버텨내려면 체력이 되어야 하는데 당신들은 내 말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 내가 약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약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때서야 알았죠.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그 다음부터는 산 아래 내려가서 무료 숙소에서 하룻밤을 지낸 다음에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완쾌되었는데 그때 알았대요. 왜 그렇게 시켰는지. 단순히 아픈 것만 고친 것이 아니라 삶의 습관을 온전히 바꿔 놓았다는 거죠. 병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 아픈데 치료받잖아요. 그럼 재발되죠? 재발되는 이유가 뭐예요? 병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식습관 또는 환경, 몸의 습관 때문에 생기죠. 근데 그것만 치료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나아질 수 있을까요? 순간 치료되지만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병이 또 생긴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말해요. 병만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뭘 바꿔야 된다? 식습관을 바꾸고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특히 뇌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치료를 받는 분들이 병원에 가면 의사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약 처방을 해주고 여러 가지 묻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내과의가 있죠. 뭐더라? 달리는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책이 있습니다. 책. 달리는 뇌인가?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그 여류 의사가 지은 책인데 그걸 보면 뇌 질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얘기하는데 뭐 하라는지 아세요? 운동하래요. 달리라고 합니다. 30초를 달리든 1분을 달리든.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나이가 들면 그러다 죽어 라고 말하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뇌라는 것은
몸을 움직이게 되면 뇌가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우리는 어때요? 돈 드릴 테니까 약 주세요. 돈 드릴 테니까 좀 시술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누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요? 뇌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필수적으로 뭐라고 하죠? 특히 성인병이나 어떤 뇌 쪽에 문제가 있거나 사실 몸의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뭐라고 합니까? 먹을 거 조심하시고 뭐 하래요? 운동하라고 하죠? 운동하지 말라고 하는 의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운동을 해야만 치료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건강해져서 삶의 습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을 치유하는 것도 힘들고요. 또 올바른 습관을 들이는 것도 너무 힘들죠. 아까도 말했지만 논에 불을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간은 땅이 힘들어도 그래야만 벌레가 죽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죠. 프로 운동선수들과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마추어는 그냥 기술만 배우려고 그래요. 프로들은 어떤지 아세요? 태릉 선수촌에 가면 선수들이 있죠. 유도 선수도 있고 태권도 선수도 있고 사격 선수도 있고 여러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술 훈련?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달리는 거 제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많이 하는지 아세요? 체력 단련 많이 합니다. 뭐 팔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주를 이루고 나머지 시간에 자신들의 기술을 연마한다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체력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는 것은 체력과 몸이 만들어져야만 그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선수들을 보면 우리가 몸을 보고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육상 선수구나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육상 선수 중에서도 던지기나 이런 거 말고 달리기 선수들이 있잖아요. 단거리든 장거리든 달리기 선수들을 보면 티가 나요, 안 나요? 몸무게 100kg 넘는데 혹시 달리기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럼 왜 그런 걸까요? 기술을 배워서 달리기 기술 배우면 살이 빠지나? 어떻게 해야 살이 빠지죠? 맨날 달리니까. 몸이 살이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약 먹어서 빼는 거 말고 몸에 살을 빼는 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원리가 뭔지 아세요? 인간의 몸이 그거를 하기에 적합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달리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몸이? 얘는 자꾸 달리네. 왜 자꾸 달리지?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몸이 어떻습니까? 얘는 맨날 달리니까 달리는데 적합하게 변화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근육이 발전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헬스 트레이너 하면서 또 선수하는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부님, 근육을 키우려면요 매일 다르게 하십시오. 매일 똑같이 하면 근육이 제대로 크지 않습니다. 이 비법이래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 10세트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5세트를 하고 그 다음에 7세트를 하고 이래서 몸이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오늘은 3번 했으면 내일은 4번 하고 그 다음날은 10번 하고 그 다음날은 6번 하고 이렇게 하면 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처음에 3번만 하면 몸은 거기까지만 몸을 만드는데 얘는 뭐예요? 어느 날은 3번 하고 어느 날은 10번 하고 어느 날 7번 하고 그러면 어디에 맞춰질까요? 3번에 맞춰질까요? 10번에 맞춰질까요? 10번에 맞춰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해더라도 근육이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동스럽게 만들어야 몸이 거기에 맞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을 보면 종목별로 몸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수영선수들 봐도 어때요? 뚱뚱한 사람 있어요? 수영선수 중에? 저 같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수영선수 보면 매끈하게 잘 빠졌죠? 왜? 그래야만 물을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도 그렇게 발전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편안하게 수영을 하고 편안하게 달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뭘 괴롭힌 거죠? 몸을 괴롭힌 겁니다. 몸을 괴롭혀야만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를 수 있고 그때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인간은 만들어진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동물과 다른 게 뭐죠? 동물들은요 삶이 단순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미 타고났고 발전되어지지만 한계가 있죠. 하지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발전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운동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괴롭혀야 된다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 연주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자신을 괴롭히다 보면 나중에 어때요? 이거를 즐길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근데 고생도 제대로 해야 돼. 잘못해서 고생하면, 예를 들어서 잘못된 자세로 계속하면 이 고생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선수들은 뭐냐면 몸을 괴롭히면서도 어때요? 올바른 자세로, 효율적인 자세로 계속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아마추어들은 이 자세를 잡으면 되게 힘들어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어떻습니까? 몸이 편안해지는 거죠. 왜 편안해질까요? 근육이 올바르게 거기에 맞게 다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힘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편해진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만나기까지, 그분을 만나서 그분 안에 머물기까지는 힘들어요. 그러나 머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때 몇 년을 헤맸어요? 40년을 헤맸죠? 근데 40년을 헤맬 필요가 없었잖아요. 원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왜 헤맸죠? 고집을 부리니까, 바뀌지 않으니까 결국 변하지 않기 때문에 헤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편한 게 아니다. 분명히 어떻게 된다? 죽어야만 된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죽음도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따라서 죽어야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선수들도 올바르지 않은 습관이나 자세를 가지면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몸이 망가지게 되는 것처럼 죽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죽어야 된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죽어야지 그냥 막 죽으면 이게 무슨 죽음이다? 뭐라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키우면서도 자꾸만 개를 왜 안 좋게 말하는지 모르겠어. 뭐 개 힘들다, 개 죽음, 개 됐다, 이런 것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죽어야 된다. 이게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냥 혼자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기쁨을 주십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행복을 주신다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평화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나보다 더 잘하신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운동도 배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는 프로 안 할래 하면서 아마추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10년, 20년을 해도 제자리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훈련을 받고 제대로 된 자세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성장한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께 얼마나 맡기고 내가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많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나 자신을 버려라, 하느님 안에 머물러라, 은총을 받을 거다.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변해야 돼? 뭐가 변해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머리, 가슴, 배, 머리, 어깨 이거 말고 머리, 가슴, 배 그랬죠?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온전히 맡기면 그분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거에 대한 신뢰라고 했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게 무엇이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나는 믿는다의 어원이라고 했죠. 생각나세요? 안 나셔도 돼요. 그래도, 그래, 데레, 꼬르와 다레라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건데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린다. 이게 끄레도입니다. 끄레데레는 심장을 드린다는 거고 끄레도, 따라서 끄레도. 이건 뭐냐면 내가 나의 심장을 누구에게 드린다? 하느님께 드린다. 심장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모든 걸 드린다는 겁니다. 마음도 드린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힘든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힘들지. 내 뜻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뭘 다해서? 생각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분의 뜻을 따른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은총 중에 머물 수 없어요. 예수님 목까지 버려야 된다고 하셨어요. 목숨까지도 버려야 된다. 그런 사람만이 나를 따를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명심하세요. 이것은 신앙뿐만 아니라 삶 안에서도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삶의 다른 부분도 달라집니다. 사업도 잘 될 수 있어요. 공부도 잘 될 수 있고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삶의 많은 부분들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성당에 올 때는 그냥 마치 일상생활을 떠나가지고 그냥 영적인 거에만 머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은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다른 것도 얻는다. 뭐라고 하시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해라. 나머지도 풍성히 받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뭐가 변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하고 가족들의 삶이 변하고 내 직업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혼자 꼼수 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산에 올라가다가 밑에 움막집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람들 사가지고 지게 타고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무엇으로서? 생각으로서, 또 기분으로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생각을 하느님께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가도 아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의지를 불태우는 겁니다. 기분도 마찬가지죠. 우울한데, 화가 나는데, 슬픈데 거기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이 순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죠. 인간의 인생이 왜 안 바뀌는지 아세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또 기분이 안 바뀌니까. 생각과 기분이 따로 놀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기쁘게 살아야지. 근데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면 어디 영향받아요? 기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누가 바뀌길 바라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 가족들이 바뀌기를, 또 직장 구성원들이 바뀌기를, 또 친구들이 바뀌기를. 이거는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희망을 거는 거죠. 그분의 말씀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다른 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칼을 주러 왔다라고 하시죠. 이게 무슨 얘기죠? 왜 분열이 있고 칼이라는 거는 끊어버리는 고통이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가 정월 대보름에 논을 태우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냥 거저 주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왜? 거저 주어지는 평화는 별 의미 없기 때문에 내가 바뀌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선이 만약에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약을 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약을 이겨내지 못해서 치유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우리가 할 만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족이 갈라진다고 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갈라지고, 또 어머니와 딸이 갈라지고,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라진다고 하죠.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과 따르지 않는 사람이 가족 안에서도 갈라진다는 겁니다. 이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끄심을 믿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죠. 나머지는 맡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변화되어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분의 때가 되면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바뀌는 게 뭐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미사를 나와도 안 바뀌죠. 말씀을 묵상해도 안 바뀌죠. 왜 그런 걸까요? 5년, 10년을 성당에 나와도 아무것도 안 바뀌어. 이건 뭐예요?
움막을 지은 겁니다. 이거 뭐예요? 지게를 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명심하십시오. 지금까지 이야기 다 까먹는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은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나의 무엇을? 생각을, 그리고 나의 마음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뭘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따르는 거죠.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억하십시오. 때로 내가 감정에 빠져들어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나를 휘감아올 때 이때 정신 차려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정신 차리고 성호를 긋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하세요. 주님, 제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주님, 제 기분을 바꿔주십시오. 또 당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도 바뀝니다. 말할 기회가 없다면 글로 쓰세요. 그러면서 이 순간을 하느님께 봉헌한다면 하느님께서는 그 순간에 맡김을 모시고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잠시 동안은 평화가 없지만 그러나 그분께 주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뭘 주러 왔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이 말씀만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라. 또 뭐라고 하시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통합적으로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3사람이 2사람에게 맞서고 2사람이 3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우린 맡길 뿐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서 듣는 마음으로 나의 생각을, 나의 감정을, 내 힘을 주님께 봉헌하고 죽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금 실천하세요.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처음엔 힘들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옵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 평화, 잠시뿐인 평화가 아니라 그분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풍성히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나에게 옵니다. 그러니 듣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분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